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올해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주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5장입니다. 성도가 회개할 때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은 저희가 먼저 지난 한 주간의 행실을 살펴보며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다 되도록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롭고 선한 행실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지으며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였습니다. 주여, 불신앙으로 점철되었던 지난날의 발자취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가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심을 또한 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또한 함께 나누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고백으로 주님께 온전히 찬양드린 그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더 큰 은혜 주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죄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인간적인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 시간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지난 한 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분주하고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김장들은 거의 다 끝나셨죠. 수고들 참 많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주신 건강함으로 은혜로 또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오늘 또 큰 무리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요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단지 호기심과 단순한 기대감으로 따라왔을 뿐입니다. 혹시 나도 내 병을 나을 수 있을까? 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펼치실까? 그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큰 무리에 묻혀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사올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따라왔을지라도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를 먹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도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삶을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거슬리고 못마땅했던 것들이 오히려 예뻐 보이고 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던 우리 인생도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변함없고 고된 인생길이지만 그런데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 참으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그 뜻을 오해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먼저는 무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그에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기양 권사님께서 삶의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의사가 1,000원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재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될까? 저 사람이 정말 다시 재활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불가능한 것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바라고 계셨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때론 하나님은 우리를 갈등 속에 넣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벼랑 끝에서, 그리고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주님은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즉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의도하신 시험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풀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경우의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경우의 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경험한 대로, 그리고 아는 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지어버리죠. 이것은 절대 안 된다. 누가 와도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능히 해결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오늘도 세상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천 번 우리 하나님께서 목청 높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에 아닙니다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귀한 믿음으로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먹인다라는 것을 전제로 묻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빌립이 이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빌립은 그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셈에 능한 빌립은 군중의 숫자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동시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200데나리온은 요즘 화폐로 가치로 환산한다면 2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는 금액이죠. 한 끼에 2천만 원을 결코 쉬운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 우리에게는 2천만 원도 없고 그 큰 돈도 없을 뿐더러 이 사람들을 먹일 마음조차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쩌면 빌립의 분석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타당한 분석일지 모릅니다. 우리도 빌립의 의견에 동의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없죠. 그리고 누가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그 현장에 개입하실 경우의 수를 보지 못한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빼놓고 본 것이라는 것이죠. 현실을 바로 보았으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38년 동안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비참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본 이후로 많은 무리들이 오늘 예수님을 쫓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다시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이 옆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는 물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얘기합니다. 극단적으로 안 되는 이유만을 먼저 찾는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되는 이유를 먼저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이까짓 것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그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난 동시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은 빌립에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지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먹일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빌립은 된다 안 된다로 결론을 내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결론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결론을 알고 계시기에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에 해결 불가라는 부정적인 대답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론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에 직면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건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겠다. 너무 섣부르게 내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들로 판단하거나 결론 짓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쉽게 결론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한참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섬길 때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저 친구는 안 되겠다. 저 친구는 진짜 예수를 못 믿는 친구구나.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다가 큰 코를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친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열심히 믿고 제게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언제 수련회 가요? 어디로 가요? 늘 교회 안에서 놀고 뛰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요, 예전에는 교회 오는 친구들을 때리고 못 가게 하고 만들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보면 저 친구는 안 되는 친구입니다. 오히려 저 친구를 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그 친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삶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몸은 날로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지기만 하고 살아서 무엇 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면 그런 말이 쏙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내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결론 짓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도 표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을 마주 대할 때 이것은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저는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살게요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왜 여전히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빌미적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았다라면 그것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2000데나리온이 저희들에게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빌립의 고백이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늘 동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일 때 다시금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연약함이 저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언제 그런다는 듯이 내 기준으로 판단해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지어 버립니다. 저 친구는 안 돼, 이 일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냥 저 사람 포기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끝까지 품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한 사람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포기합니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생각대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니까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누구보다 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 삶 가운데 임하면 저 사람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빌립은 여전히 내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결론을 내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내 기준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행할 방법을 여전히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때가 아니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안드레 역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시하지만 그 역시 불가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몇 명이나 먹일 수 있겠느냐?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도 빌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해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고통만 보이며 그로 인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주님만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절망은 사치인 것이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봐야 되고 우리 삶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비록 빈약한 것이지만 아이의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권능의 손에 올려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견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걸 드린다고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라면 감추었겠죠. 부끄러워서 감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순수한 믿음은 혹시 이거라도 드린다라면 예수님이라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비록 부족하고 빈약하지만 이거라도 드린다라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들을 뭔가 바꿔가지 않으실까.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기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믿음 약한 제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셨다면 그날 빈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한 아이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더해져서
그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배부를 만큼 충분히 먹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묵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빈 광야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의 광야를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으로 불가능 속에서의 가능성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인생의 빈 광야를 찾아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채워주심으로 인생의 빈들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빈 광야를 찾아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빈들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1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1절입니다. 오늘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불가능 속에서의 가능성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인생의 빌들에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며